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에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에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에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환절기입니다. 어제 잠깐이지만 눈이 내렸고 지금 바깥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네, 4월에 눈이 4월은 아니 3월 말이죠. 3월 말에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내리는 모습 보고 참 놀랍습니다. 꽃샘추위가 지금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세요라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박종규 지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누군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외롭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게 되어서 상담 받아보면 어린 시절 얘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합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여서 홀로 집을 지키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분이 내성적이래요. 그래서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친구에게 막 놀러 오라는 말을 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보통 활달한 친구들 같으면 야 우리 집 부모님 없으니까 놀러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말을 할 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외로움이 친구처럼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혼한 뒤에 또 외로움과 또 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때 다정하게 손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이자 목자이자 통치자입니다. 사울의 잔당들이 다 몰락하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사울이 죽은 지 벌써 7년 반이 되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스스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라고 막 스스로 막 참칭이라고 하죠. 막 참칭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실력자였던 아브넬과 사울의 왕위 계승자인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왕가가 복원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 이 골육이라는 건 피와 살이라는 말입니다. 형제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과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추방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핍박 때문에 살던 데서 쫓겨나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면 들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인도를 보면 아웃카스트라는 제도가 그런 종족이 있는데요. 인도의 4계급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계급에 속하면 이 사람이 사는지 죽는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방자로 과거에는 아무런 관계 없었지만 이제는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의 선한 통치를 바라보면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앞장서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 싸웠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앞에서 다윗을 보고 한 고륙이라고 불렀다면 이제 다윗에게 또 다른 호칭을 불러줍니다. 바로 목자와 주권자라는 호칭입니다. 목자는 유목을 많이 하던 나라에서 왕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주권자는 대표자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를 말하요. 다윗은 오랜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속하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큰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고륙이란 말은 형제관계는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한 주권자 관계는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이시고 목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큰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지금같이 친근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제 TV 같은 아버지 아들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친구같이 막 볼도 막 던지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놀이동산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막 아이들을 막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아이들하고 막 연도 띄워주고 막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성도님들 부모님 생각하시면 그런 옛날 권위적인 아버지 생각나실 때 있으시지요. 친근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큰형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특권과 엄청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하다기보다는 형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고 큰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묘사할 때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양식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양이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목자가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소하고 양 키워보신 분, 혹시 염소 키워보신 분 아시겠죠? 염소 얼마나 싸납습니까? 저도 어디 한번 기회가 돼서 그 염소 농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염소가 막 뿔을 막 휘두르는데 아주 무섭더라고요. 반면에 양은 아주 순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요, 양의 큰 문제는 시력까지 나빠요.
시력까지 보호할 능력도 있고 시력까지 나쁩니다. 목자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봅니다. 양처럼 눈먼 자요 스스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것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고대사에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혹시 잡아먹히잖아요. 들짐승에. 그 양값을 목자가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싸우겠습니까? 양이 있는데 막 사자가 한 마리 와가지고 막 잡아먹으려면 막 목숨 걸고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죄와 마귀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파멸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길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세 가지 칭호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을 한 권력, 목자,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이 다윗에 대한 지지를 다 표명한 다음에 장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파 대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장로들은 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과 그들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장로들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의무를 지며 서로 다윗이 그들을 충실하게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할 왕이 될 것임을 맹세한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자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일까요?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요? 성경 기자는 이때 다윗의 나이와 제위 기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이 어디서 어떻게 다스렸는지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를 수도로 잡아야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12지파를 다 조율하면서 다윗은 왕 노릇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파의 땅을 수도로 삼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건 중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때 가나안 백성,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을 탁 장악하고 아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부스 사람들은 이 성에 살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시면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곳은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바로 다윗이 이제 차지했던 구역인데요. 옆에를 보면 절벽입니다. 거의 낭떠러지죠. 이쪽도 보시면 거의 낭떠러집니다. 들어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경사가 급경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사극에서도 공성 막 사다리를 가지고 가려고 해도 성도 높은 데다가 이 밑에 있는 지대도 높으니 사다리를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직 이곳을 통해서만 쳐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딱 이곳만 막고 있으면 이제 누가 와도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0년간 사람들이 못 뺏은 이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그곳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공격하려 할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그 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은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기 다윗은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편이나 이런 걸 볼 때 이 시기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고 있음을,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저군수의 여부수 족속이 험한 지형에 의지해서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절벽에 올라가면 성이 약했습니다. 또한 그 성은 해발 700m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수로가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수로가 지금처럼 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수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로가 있어서 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한 성곽과 수로가 약점임을 알고 누구든지 수로를 통해서 여부 사람을 치는 자에게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을 것이라고 보상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군대장관 요압이 먼저 올라가고 맙니다. 8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얻게 되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 짓습니다. 9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우리는 여기서 여부 사람들의 교만함과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부 사람들은 험한 지형을 의지하고 400년간 그 땅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방심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군사를 의지했다든가 또한 자신의 힘에 의지했다면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윗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얻고 그곳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거룩한 동기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속을 까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만 의지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죠. 정말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모르지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다 계산하는 대로 다 돼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운칠 기삼이다. 운이 3이고 내 노력이 3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갑시다. 이걸 생각하며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다윗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시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아주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도 잡혀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로마 1개 군단의 수는 6천 명입니다.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였고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자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저 멀리 있던 두로왕이 다윗에게 사자와 선물을 보냅니다. 11절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제 나라 안에서 인정받고 나라 밖에서도 다윗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 확장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뜻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누구나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말 멀리 떨어진 여기 대한민국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나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내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똑같이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비겁하고 연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혹시 벽이 보이진 않는지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보이진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한계를 넘어섭시다. 승리를 경험합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아버지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의심과 아버지 절망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며 승리의 쾌감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